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월 9일 주일 낮 시간입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이 신약 원문 읽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이어나가겠는데 오늘 15강 문제예요. 15강 음역 방면부터 해서 이제 몇 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1강부터 잘 새기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도 펴놓으시고, 그리고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를 터득하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조그만 내용을 다루고 가볍게 느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야 뭐 다 알지 못하니까 요 범주 가운데서 조금 말하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권으로 더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기초 읽기부터 해서 해석의 원리까지 전체를 깔고 하는 공부를 하는 사실을 다시금 숙지하시고 다가섭시다.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오늘은 여기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요 말씀을 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마태복음 1장 2절을 계속 나가고 싶습니다. 휘우가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죠. 다비드는 알죠, 우리가요. 이게 사본에 따라서 다 윕실론자로 이렇게 되기도 해요. 윕실론보다는 베타가 좋습니다. 베타는 자음 아닙니까? 윕실론은 모음이라고 하는데 다위 또 여기 뭐 모음이 세 개가 연타로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불자연스러운 표기체계예요. 소리체계란 말입니다. 그 다음 휘우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 연이어서 이제 고유명사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자들 사이는 보통 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 그 다음에 암 이렇게 되는 건데 요 각각의 구약 원어 표기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과 이제 견주면은 좀 더 구약 알파벳이랑 신약 알파벳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 번역 해석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아니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대충 지멋대로 합니까? 그건 처음부터 버릇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나온 걸 겁니다. 그런 분 혹시 없겠지만 있으면 당장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진도 나가지 않을지라도 깊은 뜻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아니 정확하게 알 기본 사실은 갖춰야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다 이것도 이격, 얽힌 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격, 이거 동일해요. 이것도 전부 다 이격이고 전부 다 이격인데 이 다비드랑 아브라함은 구약을 갖다 음역을 했어요. 그렇죠? 구약을 음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신약에 이렇게 명사 뒤에 꼬랑지가 그렇죠? 보기 들어서 남성이면 오스, 우, 오, 온. 단순히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복수는 오이, 온, 노, 오이, 온, 오메가죠. 오이스. 마지막 복수학격이 우스. 이렇게 되잖아요. 오스, 우, 오. 이런 변화를 하는데 구약, 낱말, 고유명사, 명사들은 꼬랑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특장이 있기 때문에 명사에서 고유명사에서 특히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 헬렌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 이게 정말 완전히 딴판 아닙니까? 그래서 헬렌 사람이 구약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알파벳 체계 가지고는 도무지 얼른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켰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비드도 이격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드도 이격, 휘우도 이격이니까 둘이 동격 관계예요. 그렇죠? 아들인데 다비드의 아들이다. 그럼 요걸 앞에 거를 주격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소유격. 그렇죠? 다비드가 이제 주체가 되고 휘우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비드라는 사람의 모든 것 중에 또한 아들, 딸 중에 아들이다. 많은 아들 중에 고아들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 무슨 굳이 관사를 쓰지 않더라도 이미 여기 전제되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아들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굳이 뭐 관사를 쓰면 그만큼 더 힘을 준 것이지만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1장 1절이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 주제, 어떤 도톰구시를 하기 때문에 1장 1절을 놓고 마태복음 전체를 요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외에 구약 많은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큰 틀로 간략하게 대표로 이렇게 뽑아 놨다는 사실을 아는 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하나 말하면 하나만 딱 꼭 잡고 늘어지면 그건 근본주의도 아니고 세대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그거. 아무튼 요게 주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이 다비드라는 것이 꼬랑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꼬랑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데서 이게 구약을 음역한 것이냐 아니면 구약을 헬렌말로 뒤친 것이냐 하는 것도 구분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번역에서 해석 앞선이 직역으로 번역하는 문제가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를 이미 어느 만큼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길잡이 굿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대로 번역할 것인가 뜻대로 번역할 것인가 의역 같은 거 말고 직역인데 그런 거를 성경 전체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견져서 또 속뜻을 헤아리면서 또 교리에 대한 똑바른 해석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간단치 않아요. 이런 기초를 한다면 뭐 구약 신학을 하든 뭐 신약 신학을 하든 교리사를 하든 그 정통 신학, 주경학과 교의학 그걸 할래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성경. 이게 안 되면 국물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그 이상한 그 독감 사건을 벌써 지금 2년에다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벌써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나마 조금 이제 이렇게 알고 했던 사람은 서울대 저랑 동갑인데 서울대 이왕재 교수라는 사람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왕따 당하고 매돌당했어요. 동료들한테 완전히 무식한 애들이 참 과학 진리를 아는 사람을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언론으로 그냥 도사를 하듯. 세상 분야도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심장의 세계적인 권위다. 뭐 또는 뭐 성형학의 아주 뭐 태도다. 다 좋아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 예. 기초의학에서 뭐 해박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뭐냐 어떻게 생기냐 이것의 존재가 정말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대사작용을 하냐 이놈들이 그래 세포 속에 침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어떻게 침투하느냐 그럼 이거 코로나라고 하는 놈은 과연 피 속에 직통해서 들어가는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백질과의 관계 그다음에 아미노산 내지 그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그 요소들과 어떻게 교감을 갖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으로 상식으로 기초를 하고 자기 전공 분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 깡통이 됐던 거예요. 심지어 면역학이 됐건 감염학이 됐건 세포학이 됐건 그런 요거 이 독감이랑 관련된 그런 아주 집중 분야 사람들도 거의 무식한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오히려 그냥 정치꾼들이나 짝짝꿍 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호리게 한 그런 경우의 의사들도 단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를 아주 다 욕먹히는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 분야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성경 잘 몰라요. 신학자들이. 깔뱅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성경 내용, 성경 사실 모르는데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완전히 세상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 소리라든 세상 윤리 소리라든 온갖 인본주의 잡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짝짝꿍 하는 거죠. 그런 데서 배운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서로 그냥 공모해서 짝짝꿍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 보면 뭐 백신 맞은 사람들은 본당에 들어오고 백신 안 맞은 사람 뭐 옆방인지 어디 뭐 2층이든지 딴 데 앉으라고 좀 규모가 큰 곳에서는 그렇게 한다고도 하잖아요. 또는 어떤 데서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말아라. 이야, 그게 맞으면 좋은데 뒷날 안 맞은 것을 판명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다루는 사람이 사탄이 세상의 온갖 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처음에 뱀이 사탄을 통해서 여자를 속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해석의 방편에 상당한 수준의 도전을 했던 거예요. 첫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원시 의를 지니고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채로 거기 충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영원한 삶을 놓고 이제 전진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 수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부터 글자에 이르기까지 그 원리 원칙을 잘 한 다음에 거기에 머물면 또 꽈당돼요. 그 위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 속뜻을 어떻게 깨닫도록 이끄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이 신학의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관련된 또 많은 공부, 성경 해석에 관련된 또 많은 공부, 거기에 큰 아주 길잡이 굿이라는 것 한 가지가 언어라고 하는 일반 은총에 속한 그 문사철, 그것이 있고 또 하나 신학 방면에 중요한데 오늘날 그것이 서방이 독점을 해서 문제가 많은데 교리력사에 대한 거예요. 교리사 일명, 어떤 교리가 정통이고 어떤 교리는 경계한다 하는 그 관이 서 있어야 돼. 그 관. 그것도 역시 할래도 문사철. 근데 서방 중심의 문사철 가지고는 그냥 그 안에서 뱅뱅 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사철을 넓게 동방의 문사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 문사철의 핵심이 언어 문자예요. 문자를 알아야 된다고요. 문자를. 이런 기본을 우리가 지금 읽기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휘우, 다비드.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다 위드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위드. 이게 다 위드 그러면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다쳐 그다음에 이게 위드. 아니 처음에 모음이 두 개 이렇게 이 모음이 두 개 나오잖아요. 이게 이 음운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자음 모음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음수 문자로서는 자격이 없고 음절 문자인데 음절 문자로서도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신약 기록한 계시 언어로서 헬렌 말이 그렇습니다. 이 약점을 편집자들이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할 때 배운 그 언어들, 그 범주가 아주 이렇게 버무린 게 원문 성경 비평 편집한 거예요. 이게 온 세계 신학계를 수백 년 동안 석권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정통신화이고 뭐가 오직 성경이란 말입니까? 읽기조차 제대로 안 되는데 영어식으로 읽을 겁니까? 독일어식으로 읽을 겁니까? 우린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말식으로 읽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는. 조금 어쩌다 있다는 사람도 다 서방 언어 중심에 쏠려서 하지 제 거를 모른다니까요. 우리 한문을 알아요. 우리 언문을 알아요. 심각해요. 그런 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을 모르는데 기본. 전문적인 건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이게 다비드가 구약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음 세 개예요. 다 비드라고 읽습니다. 모음 붙인 걸 놓은 건 달레트, 바브, 달레트예요. 영어는 이걸 바브라고 읽지 않고 와우라고 읽어요. 와우가 뭡니까 이게 와우? 이겁니까?
W가 이게 반모음으로도 쓰인다는 자음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독일은 이걸 바우라고 하잖아요. 바우라고. 아니 글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건 독일은 와, 미국은 와도 아니야 원래니까 바가 와로 됐다, 와로 된 거예요 이게요. 비읍 순경음으로 됐다가, 그 다음이 뭐예요? 이 좀 이런 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뭐 발음이 자음이 비읍자, 비읍 순경음 이게 날라가고 이게 일로 가는 격이에요. 비읍이 탈락했다는 얘기죠. 이 비읍 밑에 있는 요 순경음이랑 순경음이 아닌 이거로 이렇게 둔가 버렸어요. 이거 언어 조작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계속 종말을 향해서 타락해 간다 하는 것을 언어 변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자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비, 드. 최고 표현이에요. 헬레말보다 구약, 원어보다 정확한 거 얘기해요. 다비드. 구약은 모음이 없잖아요. 불완전한 음절 문자예요. 자음만 있어가지고 어찌 이게 구약 계시를 똑바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글자 우상, 성경이니까 하면서 그냥 캄프라 해주는 주의, 그건 무식주의가 돼. 맹신주의, 문자주의라고 그래 그걸 보고요. 번역 성경이건 원어 성경이면 성경 우상주의가 된다고요. 답답하죠? 다비드, 이걸 읽어야 돼, 이걸. 자, 아들은 아들인데 다비드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예수 크리스토스가 다비드의 아들이에요. 물론 이 사이에 많은 흐름이 있잖아요. 몇 대가 흘렀는지 뭐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이거 다 아들이에요. 최종 아들 중에 아들이잖아요. 이예수 크리스토. 그러니까 다비드랑 이예수 크리스토스가 이런 어떤 혈육으로도 세상 말로도 이런 관련 가운데 예수스가 여자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비드는 누굴 낳고 다비드는 쭉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 이제 그 다비드라는 낱말이 59번 나온다고 하죠. 명사꼴로, 고유명사꼴로만 나온 게 대명사꼴로 나온 그런 문장들 말고 이 중에 마태복음에 17번을 쓰고 있어요.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예요. 상당한 숫자입니다. 다비드를 모르건 마태복음을 풍부하게 안다 말할 수 없죠. 다비드를 하려면 어딜 봐야 돼요? 슈무엘 상, 슈무엘 하. 자건 사무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다비드 이후 열왕기를 알아야 전체적으로 다비드 왕국에 대한 거. 다비드를 알려니까 그 초기에 이제 슈멜을 알려니까 사사기를 알려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알려면 역시 모세오경,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을 알려면 창조 사실을 알아야 되죠. 원죄로 타락한 뒤에 어떻게 그 노아흐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 마침내 모세에 이르렀나, 이거를 알아야 이게 다비드라는 말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상당히 깊이 있는 것이고, 마태가 다 알았든 몰랐든 이건 후대교회는 이걸 놓고 계속 더 풍성한 깨달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깔뱅했던 때 그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현대교회를 정말 강력하게 전파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귀의 그 도전은 갈수록 우기를 승천해 그 부하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모든 분야에, 특히 교회 안에 이러저런 걸 가지고 유력하다는 자들이 그런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다비드가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9권에 걸쳐가지고 있는데 대개 마태복음에서부터 로마서, 지금 우리 마테마가 누가요고 사복음서에다 사도행전 로마서까지에다가 뒤에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렇게 해서 9권에 나와요. 9권에. 신약 전체 9권에 나오는 게 다비드라는 이름인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다비드라는 이
고유명사 숫자를 그만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얽힌 내용들은 더 많겠죠. 9절 정도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사건이면 사건이 있고 배우 앞뒤까지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어떤 말로 표현하면 다비드에 관련한 성취사예요. 언약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비드를 알기 위해서 사무엘을 뒤집어야 돼요. 사무엘 앞선 때 또 사무엘 뒤.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한 공부예요. 마태복음. 마태를 그런 시각으로도 연구하는 게 연구 중에 필수 중 한 가지라니까요. 다비드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구약 천성 들어가야 돼요. 구약 결국은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비드. 그러니까 이 발음이 다비드라고 해야 되잖아요. 다빗도 아니고 다비드도 아니고 다비드. 근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액센트 표시를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음역을 했을까요? 왜 다비드가 아니고 다비드. 이건 구약을 볼 때 이걸 다라고 했고 이걸 이라고 해, 이런 모음 붙였잖아요. 다비드. 예. 모음 있는 음절이 이것을 해주는데 앞보다는 뒤에 하잖아요. 다비드가 아니잖아요. 다비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걸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도 처음 하나님이 써주신 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최초 원본은. 그러니 이런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의 이런 액센트 표시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상식으로 그냥 참고해야 돼요. 참고. 이거 뺐다고 틀렸다. 이것도 썼다고 권위 있다. 아이들 속곱장난 하는 거예요. 속곱장난. 이 속뜻을 알아야죠. 그러면 겉의 뜻, 겉의 소리는 뭐 대충, 겉의 소리도 잘 해야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첫째, 소리 가운데 배 있어요. 그 다음, 글자 가운데 배 있다니까요. 그 글자만 가지고는 몰라요. 소리를 알아야 글자를 알죠. 그렇죠? 글자와 소리를 알아야 뜻을 더 가까이 알잖아요. 글자로서 뜻 직통은 안 돼요. 소리를 거쳐 뜻까지 나와야 돼요. 소리만은 알 수 없고 소리를 알기 위해서 글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서로 뗄 수가 없다니까요. 소리와 글자. 이게 소리 글자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이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또 한 가지 여기 아브라함도 같이 썼어요. 사실 아브라함 뒤에 나온 게 다비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먼저 쓸 것 같은데 신약은 1차 강조를 제일 앞에 2차 강조를 뒤에 두는 또 그런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썼는지 아무튼 아브라함을 뒤에다가 써서 딱 했어요. 이건 왜 또 여기다 뒤에다 이건 뒤에다가 이건 또 이렇게 써냐 할 때 구약에 아브에다가 라함 두 단어예요. 아브는 이제 이거 우리 뭐 아버지잖아요. 그다음 라함 하면 이제 높다 뭐 이런 겁니까? 크다.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 이건 그러니까 아브하고 끊어야 돼요. 아브 다음에 라함. 이걸 원래 함자 써야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미 하나 이거를 썼으니까 두 개 쓰지 말자고 자기네끼리 이 표기법 손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닌데 영감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구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럼 아브라함으로 읽으면 돼요. 이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약대라는 데서 아브라함 할 테면 하라지요. 뭐. 아브라함도 신약에 보면은 신약 전체에서 73차례 고유명사로 나오는데 7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10분의 1이. 그러니까 다비드보다는 적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근데 보면 이제 주로 앞부분에 먼저 아브라함이 있고 이제 뒤에 가면서 다비드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1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나온다면 다비드는 1장에서 22장까지 해서 다비드라는 사건 계시로서 구약에 근거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비드랑 아브라함 이거 아브라함 하려면 처음에 아담부터 해서 뒤에 모세 출애굽 전까지 이거 다 알아야 아브라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
이걸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다윗 하려면 그 뒤에 이어진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예? 그 안에 물론 선지자들 거의 다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이 어떤 법, 그 다음에 이 예호수아부터 열왕기라고 하는 계시 역사, 왕국사라고 할까? 이 두 축을 가지고 마태가 복음서, 즉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을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다비드랑 아브라함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를 구약관, 마태의 구약관 내지는 마태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전개해 나갔는가 하는데 아주 많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다 동원될지라도 이 다비드랑 아브라함의 관계를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랑 다윗을 잘 연결시켜야 돼요. 거리가 먼데 중간에 또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사건들이. 다윗은 망했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창조와 타락, 그 뒤에 노아를 거쳐서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요. 창세기서 계시록까지를 놓고 마태가 주목한 방면, 아브라함과 다비드라는 이 이름을 왜 대표로 뜸들였냐 놓고 이거 뭔가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드가 또한 아브라함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것, 구약엔 뭐 마시아우도 나오고 많은 빗댄 낱말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를 동원시켜야 돼요. 일단 아브라함 전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다비드 있을 때 그걸 세워야 돼요. 여기에 중간에 있는 게 모세인데 모세는 이름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없어요. 노아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비드, 음역이 다비드, 아브라함, 다비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이제 미국아들은 데이비드, 그죠? 데이비드라고 하죠. 그다음 이걸 에이브라햄. 그렇게밖에 발음을 못합니다. 영어 자음 모음은. 우린 구약보다도 신약보다도 더 아주 정확한 소리를 무한히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말이에요. 지금 한글은 완전히 혀 쪽어 닮아가지고 쪼거, 보통 일본 말을 혀가 잘라졌다 해서 쪽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음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음발이 문자잖아요. 자음만 있는 음절로 된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네 글자가 없는 거예요. 일본만 해도. 그러니까 외국어 발음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영어도 그래. 아니 왜 다비드 자가 안 돼? 데이비드가 뭐야? 다가 안 돼. 데이비드. 그 다음 이것도 에이브라햄, 아브라함. 왜 안 되냐고요 이게. 응? 얘네식대로 읽어주는 표기, 그런 소리 내기는 우리나라 자모 체계밖에 온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을 놓고 봐도.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일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비드 아들, 다비드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거 다 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고아들이니까 누구죠? 이삭이죠. 다비드의 고아들은 누구죠? 슐로모죠. 탈도 많고 좀 사연도 많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야. 이런 계열, 이런 혈통을 통해서 마시아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물론 성령님이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그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믿는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휘유 다비드, 휘유 아브라함을 가지고 신약 마태복음을 해석하셔야 돼. 뭐 신약 나머지 26권의 이 두 이름을 대표한 구약 계시에서 메시아 사상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흐름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지를 물론 전제할지라도 마태복음 한 권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이 구약에서 다비드,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 후손의 계열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1장 2절부터 설명하는 거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어디 나오죠? 다비드. 아브라함, 다비드. 그 다음
지난 시간도 봤나요? 우리 마침내 누구예요? 어휴, 되게 많이 나오네. 예, 여기 크리스트 18절부터 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요 1장만 봐도 1장 1절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비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직접 하시면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나 다비드랑 얽힌 것으로 마태가 전개하고 있다니까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몇몇 이제 구약 사건들이나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 마태복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예, 오늘 벌써 시간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 다비드, 아브라함 그 관련 그 쓰임새 이 소리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봤습니다. 마태복음을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1장 1절에 저촉되면 안 돼요. 1장 1절이 다른 말은 아니라도 이 틀을 가지고 지금 쓰려고 대선언을 대문짝만하게 써놨다. 그렇게 봐도 과히 틀림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